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도하신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진리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한순간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종교인이 되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향하여 나도 주님을 따라가는 선택과 결단이 있도록, 오 주님,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청종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의 삶을 맞춰가도록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번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이 너무나 혼탁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로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만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여,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주옵소서. 주여,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겸손함을 주옵소서. 주여,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의 차이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꿔야 될 것, 바꿀 수 없는 것,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그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각 사람의 취향과 스타일을 고집하면 예배가 본인의 취향에 맞는 예배를 향한다면 예배는 은혜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나를 맞춘다면, 나를 바꾼다면 어떤 예배를 드리든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람과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관계임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아는 찬양을 하든 모르는 찬양을 하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통성이면 통성으로, 침묵이면 침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한다면, 여러분,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바꿀 수 없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제가 2003년에 필리핀을 선교사역 3년을 마치고 나올 때 홍콩을 들렸는데요, 어느 분이 이렇게 초대해서 잠깐 방문하고 한국으로 왔는데, 그때가 한창 그 사스 때문에 조류로 인한 역시 호흡기 증후군에 다 마스크 쓰고, 지금 한국의 메르스라고 하는 낙타로 인하여 호흡기 증후군, 그래서 마스크가 다 동인할 정도로 한국에는 이 호흡을 통해서 사람이 말을 할 때 침이나 이걸 통해서 전염된다고 하니까 다 마스크 쓰고, 그리고 길거리를 다니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들어오면 안 되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빠릅니다. 호흡기, 아마 여기에도 메르스가 딱 선포되면 아마 오늘 예배 가운데 마스크 쓰고 온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마스크를 씁니까? 잘못된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도록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이것이 분별입니다.
이 분별할 줄 아는 어른은 그래서 아이들에게 나갈 때 무슨 일이 있으면 마스크 써라, 나갔다 돌아오면 손 씻어라. 왜 그렇습니까? 어른들은 경험으로 알지 않습니까? 이 손이 더러워지면 여기에 병원균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손을 닦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원인을 설명해주고 손을 닦게 하면, 반복해서 하면 아이들이 이제 습득이 되죠. 우리가 양치할 때도 왜 양치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를 닦아야 되는지를 이유를 설명해주고, 그러나 제가 어릴 때 보면 이 닦는 게 참 곤욕이잖아요. 닦기 싫고 자고 싶고. 그런데 한번 이를 잘 안 닦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할 거 없이 그냥 한번 사례를 딱 보여주면, 그러면 그 충격으로 인하여 이를 닦게 되죠. 이게 분별입니다.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런 분별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영을 분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영을 분별하라. 우리가 분별했으니까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분별하니까 마스크를 가려서 외출을 자제하고, 이게 다 분별력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장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분별하라. 분별하라. 영들을 분별하라. 여러분, 요즘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의 교회잖아요. 이름도 주님의 교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찬양도 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그 사람이 말하는 예수와 내가 말하는 예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성령과 그가 말하는 성령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말은 똑같은데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영들을 분별하라. 여러분, 고양이와 강아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에게 강아지처럼 행동하라고 주인이 안 합니다. 다 특성을 알아서 강아지는 강아지대로,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우린 알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한국 사람의 문화적인 컨셉이 있고 미국 사람의 문화적인 컨셉이 있어요. 인도 사람의 문화적인 컨셉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오른손, 왼손, 다 그것이 그 나라에 살면, 그 사람이면 다 그런 문화 속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 사람을 초청해서 식사하면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그들의 문화 방식을 이해해서 분별해서 그들에게 맞게 서브해야 돼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한 예배당 안에 있지만, 그리고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같은 지역교회 안에 있고 같이 앉아있지만 왜 우리가 서로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럴까요? 이유 중에 하나로 말한다면 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영이 똑같이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이나 영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여기 지금 영을 분별하라고 할 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영을 분별하라 얘기하면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을 분별하는데 6절에서는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마귀의 영이 있어요. 똑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영적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능력만으로 말한다면 하나님만 능력 행하지 않습니다. 귀신들도 능력을 행합니다. 모세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마술사들도 능력을 보였습니다. 능력으로 영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분별하게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거짓 사역자들, 여러분들은 저를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치명적인 문제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매스컴에서 인터넷에서 수많은 설교 듣게 되죠. 분별하셔야 돼요. 무조건 들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인터넷에 들은 설교를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을 막 판단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절대로 비판, 정죄, 판단할 수 없어요.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의 성령인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사역자가, 오늘로 말하면 많은 거짓 목회자가 이 땅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여러분 저 자신도 분별해야 되고, 제가 제 믿음을 체크해야 되고, 여러분도 여러분 믿음을 체크해야 되고, 여러분이 저의 목회하는 이 말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 느낌이 아니고, 여러분의 경험이 아니고, 여러분의 체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로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로. 지금이 너무나 혼탁한 때입니다. 그러기에 영들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거짓 사역자들을 이야기하는데, 거짓 사역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는요 뭡니까? 프로펫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너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흥한다. 여러분 우리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을 이미 시편 1편에서 정해놨어요. 아니, 그 말씀은 성경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하나님 말씀을. 왜냐하면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플러스 알파, 거기에 약간 자기 것을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마이너스 알파, 약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분별력이 없으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진짜를 몰라서. 진짜를 모르니까 가짜에 빠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 같은 목회자들이 진짜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본인의 경험, 본인의 교리, 본인의 생각, 본인의 느낌, 본인의 체험, 이 거짓 사역자들입니다.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잣대가 뭐냐면 말입니다. 말. 거짓 사역자들, 그 사역자가 하는 말을 점검하라.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점검하라. 여러분 모든 물건에는요 다 제품 설명서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낭패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저희 자동차를 이렇게 얘기를 듣고 이렇게 수리하는데, 이 점화 플러그랑 케이블하고 그다음에 이 디스트리뷰러라고 하는 이 스타터를 하는데, 이 점화 플러그나 케이블은 간단하게 그 번호대로만 맞추면 되니까. 근데 이 디스트리뷰러는 이거는 뚜껑을 열었을 때 그 안에 계기판이 어디로 향했는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거 맞춰놓고 뺀 다음에 다시 껴야지, 그거를 안 보고 옛날 거 망가진 거 빼고 새 거 끼면 나는 뺐다 끼웠는데 차는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서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그러면 되겠지 했는데, 그래가지고 낭패를 받습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또 돈은 돈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짜를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단을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단은 진짜를 알면 그냥 알아차려지는 거예요. 진짜를 알면. 진짜를 모르면 자꾸 이단만, 비교 종교학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학문으로는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신앙에서는 오직 우리가 그분만 알면 돼요. 그분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부모를 아이에 가르칠 때 옆집에 있는 10집의 부모를 다 데리고 와놓고 길동아, 하람아, 내가 네 엄마, 이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아니고 내가 네 엄마야,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내가 네 엄마야 얘기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살고 함께 먹여주고, 그러면서 부모를 알아가는 거예요. 부모를. 저 사람 네 부모 아니야 이렇게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 아이는 자기 부모와 함께 듣고 먹고 살면서 자동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시간 지나면 얘가 좀 의심이 생긴다, 뭔가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뭐합니까? DNA 검사해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러나 과학적인 데이터를 쓰기 전에 이미 함께 삶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적당하게 되는 대로 시간 지나면 이게 아니라 확실한 진리 위에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확실한 진리 위에.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2절입니다. 우리 한번 2절과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영들을 분별하라. 그리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미혹하는 영, 마귀의 영에 붙들린 자가 있는데, 사역자가 다 진짜 사역자가 아니라 거짓 사역자도 있는데, 그 구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 여러분 믿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이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요한복음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인간으로, 그 말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인 동시에 예수님이 참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동시에 예수님이 참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오케이,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오케이, 하나만 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말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죠? 여러분 생각하면 복잡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논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모양으로 이 땅에 왔다는 이 진리가 품고 있는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가 예수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예수요, 그가 육체로 왔다는 것은 그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다는 말은
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평생 이것은요 우리에게 감격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으로 오지 않았다. 거기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통로가 있다면 하나님이 인간 되실 이유가 없죠.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그 말씀 지켜라 이거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I am nothing.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I am nothing. Only with Christ. 주님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으로만.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는 것은 육체로 오셔야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정말 이 사실을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진짜 믿었다면, 요한일서는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지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혹을 당하여, 욕심 때문에 미혹을 당하여 넘어질 때, 그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씻기시고,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죄가 많이 있는 곳에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은혜가 넘친다고 해서 계속 죄를 지을 자유가 있느냐? NO! 죄를 지으라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 끌려가지 말라고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말라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헌신하시고 뭔가 훈련하고 뭔가 그들을 서포트할 때 그들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라고, 마음대로 살라고 여러분 서포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잘 살라고, 제대로 살라고, 쓰임받고 살라고, 사람들 앞에 정말 좋은 일을 하면 살라고, 그것이 교육의 목적 아닙니까? 교육을 배우면 배울 더 교묘하게 더 죄를 짓는다면 그 교육은 잘못된 거죠. 옳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는 것은, 그것을 시인한다는 것은 나의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찬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이 진리 앞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이 이단으로 빠질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입으로 예수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정말 나의 인생의 구원자인지. 그러게 영분별은요, 무슨 말을 하는가를 보면, 무슨 말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가 보면 제 상태를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입에서 불평, 원망, 의심, 염려, 두려움, 절망, 포기가 나오면 여러분 제 곁에 오지 마세요. 이미 저의 상태는 병들었어요. 그게 저를 병들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제 입에서 누군가를 막 욕하고 한다면 제 곁에 오지 마세요. 저한테 전염돼서 메르스처럼 마스크를 갈아야 돼요. 여러분, 거리를 두고 오시면 안 돼요. 저도 제가 피곤하거나 제 마음이 여의치 않으면 제가 안 만나려고 그래요. 왜? 저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여버리니까, 영적으로. 근데 목회자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은, 나는 사람은 사람으로서는 구원할 수 없어요. 누구도, 그가 많이 배웠든 많이 가졌든 뛰어났든 용맹하든 우리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천하인간에 구원할 만한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그것을 증거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성령이 증거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요 뭘 말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전적으로 entirely depend on God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
하나님도 신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 그 삶을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게 여러분, 제가 말 잘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소리칠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제가 흥분한다고 여러분 은혜 받지 마세요. 진리는 그냥 진리를 말하면 돼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들으면 뭐가 더 믿기 쉬우냐면 가짜가 믿기 쉬워요. 왠지 아십니까? 진짜는요 그냥 진짜만 얘기하면 돼요. 근데 가짜는 거기다가 뭘 붙여요. 살을 붙이고 뭘 꽃을 붙여 막 붙여가지고 다 하니까 듣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참은 그냥 본대로 들은 대로만 말하면 됐는데, 가짜들은 뭡니까? 본 것을 뻥튀기 하는 거죠. 뻥튀기. 그러니까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말 많이 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한다는 것은 자꾸 그 사람을 연구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해야 들을 거라고 하는, 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는 거예요. 다분히. 그러기에 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말해야 되는데, 잘 말한다는 것은 진리만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만을. 잘 말한다는 것은 논리 있게 조리 있게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만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말 안 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내 생각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내 생각으로 믿음 생활 시작하면 유다와 다를 바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시작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믿음 생활할 수 없습니다. 왜? 자기 생각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 테니까요. 똑같은 예수를 말하나 그에게 예수는 우상입니다. 왜?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든 거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미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미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미혹에 대하여 분명한 지침을 주었습니다. 다 먹을 수 있으나 이것만큼 먹지 말아라. 그러자 여러분, 3장에 가면 창세기 3장에 마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왜 물을까요? 뱀이 물어서 여자가 넘어간 게 아니에요. 먹지 말라고 한 그것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호기심을 내는 거예요. 저거 왜 먹지 말라고 했지? 마귀가 물은 이유는 이미 우리 안에 의심, 염려, 불평, 원망, 정죄, 이것이 시작되면 마귀가 그걸 부추겨요. 인간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그걸 자꾸만 부추겨서 그게 맞는 것처럼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게 하와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에 저거 왜 먹지 말라고 했지, 바운더리를 넘어선 것이고, 아담은 순서로 본다면 아담은 하나님과의 시간보다 하나님 주신 선물에 폭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하와는 선악과에 빠지고 아담은 아내한테 빠지고, 그 죄가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들어온 죄가 아닙니다. 이미 진리가 선포되었고, 선포된 진리를 막아서는 나의 그 생각, 약간의 생각이 그 틈을 이용해서 마귀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시고 부활의 사건을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물으실 때 그 뒤에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십자가로, 그럴 때 베드로가 뭐합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네 생각하느냐. 우리는 그게 충성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충성이라고. 내가 주님의 제자인데 제자로서 주님을 지켜야죠. 그것이 아름다운 마음이나 하나님 말씀과 상반된다면 주님 말씀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저도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러나 제가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 있다면 저를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저에게 직언하셔야 돼요. 제게 미움받아 할지라도 제게 직언하셔야 돼요. 그 길이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인간적인 정에 끌려서 우리가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야죠. 무슨 말을 하는가? 그 말이 곧 그의 심령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으로 한번 가보셨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가시면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다시 읽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말하도록 하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꾸며진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본대로 들은 대로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보기에 온전하신, 다수가 의견하는 다수결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말하는 사람,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한번 잠깐 가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0 뿌리는 뷰가 나오는데요. 10 뿌리는 뷰, 우리 18절부터 볼까요? 18절, 13장 18절. 비유를 말씀하셨고 설명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의 결론인데 1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총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는요, 가라지 비유예요. 가라지 비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뿌리지만 마귀는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 진리가 아닌 잘못된 정보를 주어서 그렇게 우리가 영 분별할 때 그가 하는 말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데 그의 말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구원자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인 동시에 나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 죄 가운데에서 건짐받는 것도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이지만 내가 건짐받은 다음에 다시 살 수 있는 뉴 라이프도 부활하신 주님이 허락하신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 일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 그 진리를 따라 말하는 자. 그러기에 아담과 하와가 보여준 예는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는 사람, 세상은 이라고 말하는 사람,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고민해 봅시다. 말씀 그대로 들은 대로 행하는 사람,
거기에 자기가 잠깐 바꾸지 않고 빼지 않고 말씀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그러게 오늘 영분별하라, 다 똑같은 영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영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잘 봐라. 나 자신에게 본다면 나의 입에서 무슨 말 나오는지를 봐라.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가득할 것이고, 섬김과 사랑과 양보와 수고와 인내가 충만할 것이고, 그러나 자기 생각에 빠진 사람들은 정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4절로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하나님께서 마귀보다 크다,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크다, 너희가 직면한 그 상황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다. 왜 염려하느냐? 왜 불평하느냐? 왜 원망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너의 하나님이냐? 누가 너의 주님이냐? 5절에서는 그들은 세상에 속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세상은 마귀의 말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마귀의 보이는 것. 오늘 아침 큐티 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사 종에게 주여 여호와여, 저 청년의, 저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뺑 둘러서 군대로 들어오니까 두려웠다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때 그 눈이 열려가지고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군대를 봤던 그 눈이 그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군대를 보니까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아람 군대의 눈을 닫으셔서 눈멀게 하사 그대로 이스라엘 한복판 사마리아로 딱 끌고 와가지고 눈을 딱 여니까 자기들이 이제 포위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보다 작습니까? 왜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영이 다른 사람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염려할 만한 일은 있겠죠. 왜 없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었으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6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저들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한다. 결국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는 내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 말을 듣는가.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TV 틀고 인터넷 틀고 뉴스 샅샅이 읽고 그러면 여러분의, 우리의 심령은요 병듭니다. 지나치게 세상적이고 아주 인간적일지 몰라요. 그러나 아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고 다른 것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뭘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여러분 일을 하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 좀 오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이 자리를 내가 하나님 계시면 인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는 내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제가 불평, 원망, 시기, 질투, 분노 그러면 저는 주님과 함께 보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 자신과 함께 보내는 것이고 제 생각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소용돌이 치는 거죠.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주님과 시간을 보내면 주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기 위하여 주님이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너희 속으로 들어올 것이다, 성령으로 진리로, 진리의 영으로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희와 함께하면서 영원히 내가 너희를 이끌 것이다.
주님이 떠나가신 이유는 그래서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다.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속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일이 왜 벌어지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계시는 동안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가가 내가 하는 말을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과 시간을 보내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담게 되어 있고, 주님은 각각 사람들을 불러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에게는 상호야 부르시며 저를 향해서 하나님이 저의 수준을 이해하시되 저의 수준에서 이해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수준에서 주님이 이끌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길로 저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분별하셔야 됩니다. 메르스로 인하여서 마스크를 차단하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것처럼 나의 속사람인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게 들어오는 정보들을 차단하셔야 돼요. 나의 눈을 열어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나의 귀를 열어 허탄한 데 귀를 들지 않게 하시고, 나의 입을 열어 불필요한 말 하지 않고, 눈을 열어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하옵소서,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입을 열어 복음만을 말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것이 주님의 교회고 그런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이미 이기신 주님을 따라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진리에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 땅에 점점 미혹하는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탐심을 따라 각양각색으로 하나 역사하고 이때에 오직 한 분이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를 따라 우리의 삶을 조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쓰임받는 거룩함을, 복됨을 누리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하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